이렇게 매주요 주제를 정해놓고 주제에 따른 그 성경 있지 않습니까? 성경 내용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성경의 단어와 말씀에 대한 개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요, 동행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앞으로 1년 후나 2년 후 가면요, 이런 말 안 해요. 왜요? 그때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단어들의 개념이 다 정리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터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부르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은 동행이다라고 할 때 설교 전에 동행이 뭐냐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해 드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단어, 이러한 말씀에 대한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요,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요, 그 나름대로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상당히 인본주의적입니다. 세상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는 그 말인데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호도하는 그러한 말도 듣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런 말을 저렇게 쉽게 내뱉지? 어떻게 하려고 저런 행동을 이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어떤 방향성, 교회의 이제 가치성 있잖아, 이걸 비판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자기도 시험을 받아.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유심히 지켜보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며 생각하는데 어느 날 딱 하고 내 가슴에 주는 것이 뭐냐? 성도들 안에 말씀에 대한 개념이었구나. 단어에 대한 개념,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세상적인 것을 말하고 이것이 안 되어지면 그저 불끈해가지고 성질내고요, 자기 주장이 받들어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막 성토하고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그런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이야기하고요, 결국 그런 일 때문에 스스로 떠나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냐? 아니에요. 말은 좋다고 하죠. 그런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다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이런 말씀에 대한 개념이 착착착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은요, 어떤 사안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말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생각 속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말 속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 생각 속에 쫙 깔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내 입에서 톡톡톡톡 하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내가 개념이 정리돼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있는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보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에 여러분 확신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 되어진 분들은요, 어느 날 뜬금없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딱 행동을 하는데, 어느새 저 사람이 저 믿음이 저렇게 컸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먼저
단어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고 그리고 이제 그 개념에 따라 설교를 짧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가 않겠는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 기뻐하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제 개념을 정리해야 되는. 여러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교제 다음에 뭐죠? 사귐 다음에 뭐죠? 누림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교제가 뭐냐? 사귐이 뭐냐? 또 누림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 딱 정리될 때 우리 안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손을 내게 내밀어 주셨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내가 사람들 앞에 나의 그 모든 것을 알리고 들려주고 날아간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가운데 손을 내미는 이것이 내가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최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과의 그 교제를 나누기 전에 뭐를 해야 되죠? 교제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과 사귄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귀어야 할 것인가, 끝까지 사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적당히 여기까지 사귀고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이 사람과 사귐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가.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사귐에 있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얻어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이 뭔가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개념이 딱 정리돼. 우리는 교제는 뭐냐라고 할 때 사귐의 전 단계이고 이 교제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귄다면 어떻게 사귀어야 할 사람인지 이런 것을 구분하고 사귄다고 한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손해는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뒤통수는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그 사귐 속에 뭐가 있어요? 누림이라는 것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항상 마음을 주고받으면서도 든든한 사람, 이 사람에게 참 감사하다, 이런 믿음이 저절로 누려지는 그 누림이 바로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개념을 정리해 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을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을 듣는데 그때 하고 사람은 잊어버린 것 같지만 잊어버리지 않고요, 기억이 딱 떠올라요. 제가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요양보호사 시험을 보는데 책을 막 보고 이것이 하고 딱 덮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내가 뭘 봤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제 앱을 통해 가지고 요양보호사 기출문제를 막 탕하게 풀어보는데 풀을 때 이거 다 알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제 핸드폰에서 그걸 딱 끄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이 몇 시간 동안 뭐 했지? 하나도 떠오르질 않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딱 보니까 그 시험 문제에서 새록 떠오르는 거야.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개념이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오르지 않지만은 어느 때에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거 여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고 귀를 쫑긋하게 되죠. 그때의 개념 정리할 때 이런 말씀인데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냐 라고 하는데 귀를 쫑긋하고 내가 놓친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구나, 여기서 가르치는 아멘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실제 생활 속에서 그걸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 주어지고 나타남으로 인해서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고백이 내 가슴에서부터, 이 백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동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말 사전적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내용은 그다지 다르지 않는데 진정성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국어 사전에서 동행은 하면서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길을 같이 가는 사람, 일을 함께 하는 사람. 그러니까 길을 같이 가고 일을 함께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동행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제 어떤 길을 같이 간다라고 할 때, 아, 저 사람이 나와 동행하고 내가 저 사람과 동행하는구나.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할 때, 아, 이 사람과 내가 같은 동행을, 내 직장 동료들이 이제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동행은 뭐냐라고 할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동행하는 사람이라고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조금 더 깊숙하게 이야기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좀 중복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 동일한 목적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서 함께 성취감을 맛보면서 놀이하는 것, 바로 이것이 동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목적 의식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아멘에 그래서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이루어질 때까지 혼연일체가 뭐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되고요,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되고요, 우리의 물질도 해야 되고, 우리의 재능들도 여기다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 혼연일체.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취됨으로 인해 가지고 함께 손을 잡고 기뻐하면서 방방 뛰면서 이제 그 즐거움을 갖는 것, 이게 뭐냐? 여기까지가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 그 시작부터 그 끝까지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 3일간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는 도중에 어느 순간 이삭이, 아버지, 이 번제들 어린 양은 제물을 어디 있습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그거 하나님 준비하셔 하고 입을 딱 닫는 거예요. 가면서 이삭이 느낀 것이, 아, 내가 바로 제물이구나. 왜요? 종들을 떨궈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작 더미를 이삭에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횃불을 들고 갔을 때에 여러분, 장작을 짊어졌다는 그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제물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제를 때 장작을 쫙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두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삭이, 아, 제물이 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실제가 돼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는데 나무를 차곡차곡 쌓아놓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여러분, 이삭이 그때 10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0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죠? 100살 때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좋기 아브라함이 110 몇 살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팔팔한 청소년과 나이 들어가지고 꼬부장 힘이 없는 아브라함과 여러분 힘싸움은 누가 이기겠어요? 아버지를 얼마든지 밀쳐낼 수가 있고 아버지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신나게 도망갈 수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를 제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자기 자신 아버지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고개를 떨궜겠습니까?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떨고 눈물만 흘릴 뿐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딱 빼들고 목을 쳐야 되는 그런 순간에 아들의 목을 받겠습니까? 하늘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보지 않아도 충분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이같이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그것이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삭의 어떤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런 삶을 바라보면 쉽게 말하면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은혜이다. 이것이 복이다. 이것을 그들의 남은 생애에서 이삭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동행이라는 것은 혼연일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성취했을 때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동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종을 몇 사람 데리고 가죠? 2사람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4명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에게 짐을, 이 나무짐을, 이게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가다가 저 먼 발치에 이제 모리아산이 보이잖아요. 모리아산이 딱 보일 때 두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너에게 오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종들이 짊어진 장작더미를 누구에게 들려줘요? 이삭에게 들려주는 거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말 어떤 면에서 종을 데리고 그냥 모리아산 제사드리는 하나님 정하신 그것까지 올라가면 편하게 가잖아요. 그런데 왜 모리아산이 먼 발치 보이는데 너희들 여기 있어라. 너희 그 이제 짐을 이삭에게 짊어져라. 그리고 그들 떨고 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2 종들을 이제 함께 데리고 갔다가 그 이삭을 묶고 칼로 이삭의 목을 치려고 했을 때에 이 2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종들도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친 사람이 따로 없다 해서 아브라함을 강제하고 이제 이삭을 거기서 구출해 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순종하려고 했던 이삭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뀔까요? 둘이 갔을 때는 내가 제물이구나, 아버지의 뜻은 잘 여기 있었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2 종이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바뀌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분위기에 약하다고 해가지고요, 어떤 분위기면 자기의 의지도 그 분위기 때문에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이삭이 하나님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자기 신앙을 보여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장작을 들고 2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 종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보일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뿐만 아니죠. 하나님도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믿음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이 두 종이 없는 것이 유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눈뜨자 그래 내가 널 믿어. 그래서 두 번 다시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 눈두장을 찍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확실하게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아시는 그 눈두장 이것을 찍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어느 정도 함께 해도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을 구분해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사귐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죠? 교제라고 그랬어요. 이 교제가요 사귐으로 발전되어지고 또 이것이 뭐죠? 이제 사귐을 통해서 누림으로 이제 가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온전한 사귐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에서 누림을 가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함께 한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선까지 같이 가고 그 이상은 아닌 사람인지 이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저 종들과 함께 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종은 여기까지 선을 긋고 같이 끝까지 갈 사람은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 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요 여러분 민수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에서 22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막 이제 가는데 모압 족속의 땅 있지 않습니까? 모압 족속의 땅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은요 자기 땅을 밟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원치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자기 땅을 밟지 아니하고 이들이 큰 힘들이지 않고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선견자라고 하는 발락이 있었어요. 이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이요 사람을 보내요. 좀 와서 좀 날 도와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발람이요 뜻밖의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거절한 이유가 뭐냐 할 때 그 종들을 만나기 전날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내 복을 받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 모압에서 발락이 보낸 그런 사람들이 딱 찾아오자 그 요청하자 이런지에 거기서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발락이 사람을 보내 고관 대작이 있지 않습니까? 모압에서 대표적인 그런 정치인들을 쉽게 말하면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뭐라 내 청을 거절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까지 보냈을 때에는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 내가 얼마나 너희 도움이 필요하냐 날 도와준다고 한다면 하면서 뭐냐면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니다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민족은 내 백성이고 축복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와도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발람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 말은 뭐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 발람의 형편, 사정,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발락의 이야기를 들어주자면 선견자 발람이라도 그 나라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발람은 이러한 것보다도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뭡니까? 그럼 가라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가라고 해서 발람이 딱 의복을 제정하고 그 신바람 나게 딱 가려고 한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 진노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진노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승낙을 받자 이 발람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2장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길이 내 앞에서 사악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러 왔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주시는 말씀만 이제 말할 것을 이제 생각하고 허락을 하셨는데 그가 가면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했다는 것이죠. 사악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발람을 막으려고 그래서 이 진노의 사자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에 두 번째 요청이 왔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만은 갔을 때 진노의 사자를 보낼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발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 안에 그런 사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로잡혀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사자를 보내신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내용에서 보듯이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기에 이제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내 삶을 개입을 하세요. 우리가 발람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발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민수기 22장을 보면요, 그가 탄 나귀로부터 흔들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나귀하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사건이 그 길거리에서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자가 칼을 빼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발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하고 끝을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정 아브라함의 동행과 발람의 동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동행하게 되어지면 내 믿음이, 내 순종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서 내 생의 그 삶의 아름다움으로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엇인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방법으로 내 삶을 어지럽힐 수 있고 힘들게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요 끝까지 내가 고집을 피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요 한 가지 목적 의식을 가졌으면요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혼혈자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다 보면 성취감이라는 것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성취감 속에서 함께 노라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생과 그 삶에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이라고 할 때에 내가 어떻게 동행을 해야 할 것인가, 동행이 뭔지 이런 개념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온 나의 삶을 딱 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이 사람들에게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렇게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느냐라고 했는데, 나는 3년 정확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 넘지 않은 딱 3년, 만 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리를 옮기시고요. 정말 다양한 세계에 대한 아름다운 체험을 통해서 요즘에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옛날에 경험했던 툭 한마디 이야기하면 아무 소리도 못해요.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다양한 세계의 아름다운 이제 체험들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요, 정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입에서 단내, 즉 쓴물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경험한 사람 외에는 몰라요. 정말 입에서 쓴물이 다 나올 정도로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강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것이고, 장관이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런 말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 집안에 장학생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도 한동대학에서요. 장학 그때 들어가기 힘들다고 했는데 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인턴에 나갔다가 27억짜리 울산 백화점에서 27억짜리 회계가 잘못돼서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한 결과, 앞으로 이제 계절학기 졸업할 때 있는데 이제 2월 달에 현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2월 달에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만 한다고 약속한다면 2월 달에 입사한 것을 해주고 6월 달에 학기 끝나고 바로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으로 해주겠다.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냥 현대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냥 이 승찬이처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좀 바로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 그 기숙사에 딱 집어넣고 그렇게 훈련시킬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이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때 나누어서 하나하나 이제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